오늘까지 제가 지난주도 그지난주도 오늘도 이 전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이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고 행복한 것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바로 피로 시작했고 생명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출타를 이제 하게 되면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 방송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유한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을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무리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자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져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경배하러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의 내용은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면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카텐을 다 이렇게 닫으려고 그래요. 이 카텐을 열어놓을 때는 꽤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바깥에 가을바람이, 서슬바람이 부니까 조금 어설퍼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포근한 것이 없고,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가 주잖아요. 어제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보고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에 뭐가 앉았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단풍이 든 곳을 보고 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위에 뭐가 있나고 찾아봤어요. 그때 저보고 참 감성이 둔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제가 사실은 알면서도, 뭘 물어본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설레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sak풍이 불 때에는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근데 뭔가 만드시고 그걸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그냥 그런갑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떤 그냥 이렇게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어떤 그 물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도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돌이 무슨 생명이 있냐 그러는데 돌도 뭔가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충격을 가하든지 불에 그것이 들어가든지 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그 돌이 그냥 부서지고 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대.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르신이 그래 속으로 겉으로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대. 지구가 공전하면서 1년이 가고 자전은 하루가 가고, 그런데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을 말씀하면서 그가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이와 연령과 환경과 모든 것 다 그 배제하고 똑같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는 물질, 나는 자녀,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할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거. 이 죽고 사는 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이 달려져 있는 죽고 사는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잘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로 산다는 거고 하나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부자로 살아도 바르게 못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도 바르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선미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지만은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향력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뭐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끙끙거리는 소리가 어른 소리가 아니고 아이 소리가. 근데 어떤 듣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대장리에 가봤더니 이 앞에 소각, 옛날에는 위에 강단 있고 밑에 강단 있잖아요. 그 강단에서 하나를 무릎 꿇려놓고 한 놈이 머리를 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뒤 흔드니까 밑에 있는 놈이 고기가 죽겠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큰 놈이 작은 놈을 갖다 무릎 꿇려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뭘 봤을까? 아버지가 그 아프신 분들 안수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지가 가서 안수하더라. 안수. 제가 그래서 네 지금부터 안 해도 이 다음에 할 때만 하니까. 근데 밑에 있는 놈은 고기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이것밖에. 또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는 가는 가위만 잡으면 이렇게 쳐요. 지네가 고물상을 해. 그래서 엿을 파는 아저씨들이 아침이면 이 엿가위를 들고 구루마 끌고 나가잖아요. 그 집이 한 10대 있어서 10대분이 나가면 가위 치잖아요. 나는 본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가위만 잡으면 쳐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영향력, 신앙적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뒷걸음을 걸어오는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이 생명은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 한강변에 마포 쪽에 가면 있잖아요. 절두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목잘림을 당했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라고 말하지만 선교사 묘지가 있고 거기 그 양화진에 또 그 기념 예배당까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고 그 가운데 한 부부는 갓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온 거지 선교지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오는 것이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28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올 때에 내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미 군사들이 죽이려고 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죽을 걸 알면서도 내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뿌리는 성경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초대교회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기 젊은 생명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디 와서 이역만리 타국 땅에 와서 젊은 목숨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피로 생명으로 이룬 복음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을 요구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핏값을 요구하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부득불 전하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쓰임받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양화진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전쟁에 동참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월남전이든 여러 많은 전쟁 가운데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이길래 이 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한 나라만 16개국이 되고 그 외에 한 8개국에서 30여 개 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와서 희생을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복음의 빚진 자이면서도 우리 생존의 빚을 진 사람들이요. 나라의 존망의 위기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의 빚을 진 나라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자기 민족이 복음할 수 있는 나라는 예외를 하더라도 많은 미전도 종족 국가에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이 복음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가정과 삶을 복받게 해주세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미전독 종족 국가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복음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물질도 인력도 재능 있는 사람도 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너희들 믿음의 반열에 함께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세우라는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내가 전도하러 왔나오니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 군중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렇게 시키시기만 하고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식을 낳은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기에서 눈을 떼지 않잖아요. 그죠? 밤에 잘 때에도 요새는 뭐 젖꼭지 대신 빠는 것도 있지만 옛날 어머니들 가슴에 안고 재우고 잠들면 깰까봐 살포시 밀어놓고 그리고 이불 덮어놓고 엄마가 아는 것처럼 가벼운 비계를 살짝 얹어놓잖아요. 아이가 평안히 잠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에게 그런 자비와 공율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력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느 권세 앞에 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두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닙니다.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라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이 흘러가는 의정부 광명교회 갔더니 교회 차량에다가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라고 이래 써놨더라. 축복이 흐르는 교회,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 축복받고 복을 흘러넘치는 교회. 제가 그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교회 차량에다가 보혈이 흐르는 교회라고 써놓을까. 보혈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적시고 여러분들 통해 흘러나가서 죽은 영혼들이 그 보혈의 흐름이 전파될 때에 에스골 골짜기 해골대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